안녕하십니까. 유성국 목사입니다. 드림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정영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할까요? 저의 고향은요 충북 음성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충북 음성하면 대부분 모르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충북 음성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배출되었어요. 한 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반기문 씨고요. 또 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으나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유성훈 목사입니다. 예, 아주 시골 사람이고요. 저희 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절에 다녔어요. 저희마다 쌀 메고 절에 있는 산으로 다가가서 많이 빌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서 많이 빌었어요. 그러다가 79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다가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거의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대학 생활이 아주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공부는 왜 하는 거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친구도 없고 참 방황했어요. 도무지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따라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군요. 근데 가보니까 박수를 치고 찬양도 하고 얼굴이 그냥 생기가 그냥 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하고 제 생각에는 쟤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뭐가 이렇게 좋지? 그래서 같은 친구들이 읽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느니 참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질문을 쓰고 성경 공부에 나가서 전도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성경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모든 별들, 태양과 달,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내가 늘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죠? 근데 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전에는 몰랐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1학년 끝날 때쯤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다가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인생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특히 불신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저는요. 일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꿔줬다면은 어느 누구의 삶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을 주시고 의미가 없는 삶에서 예수님이 의미를 주시고 그죠?
참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5번에 거쳐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지 그 3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도가 힘든 이유, 그 원인 분석을 해보기로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내일 새벽이고요. 내일 저녁에는 전도의 6단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1983년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전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도에는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일 저녁에 나누고요. 토요일 새벽에는 전도와 기도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전도를 우리가 잘 하려면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또한 전도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죠. 우리 드림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3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영혼 구원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하면 안 되겠다. 이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얼마큼 강하냐 하면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정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간절하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 하나를 잃게 됩니다. 목자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죠? 강도 건너고 자갈밭도 건너고 낭떠러지도 내려가 보고, 하여튼 찾고 언제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고, 양을 어깨에다 메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고 오는 그런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게 될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결혼 증표로 은동전 10개를 받았어요. 10개.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링 같은 거 주죠. 참 인생에 한 번 받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면은 은동전 10개를 이제 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 여인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거 이상은 더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어떻게 실수로다가 그 동전 하나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죠? 그래서 그냥 찾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파켓은 다 열어보고, 그죠? 찾고 또 찾고, 서랍은 서랍 다 열어보고, 다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밤새도록 찾다가 그 동전 하나를 찾게 됐어요. 그 여인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이웃과 그 친구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하게 되죠. 너무너무나 기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졸르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일로 가면 일로 가서 아버지 주세요. 절로 가면 절로 가서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예? 그렇게 갖고 그 상속을 받아갖고 아주 멀리 가갖고서는, 예? 완전히 타락된 그런 삶을 살죠. 예,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돈을 완전히 탕진하고, 예, 거지가 되죠.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돼지 위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밥을 함께 먹고 앉았어요. 근데 이 돼지가 먹는 밥을 함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게 정말 잘 이렇게 먹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돈을 받아갖고 나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날 저녁부터 한 번도 자식을 내보내고서는 다리 쭉 뻗고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냥 잘 때 잠도 자고, 얘가 잘 있나, 두드려 맞진 않았나, 돈 다 뺏기진 않았나, 하여튼 뭐 고민해가면서, 예? 잠을 잘 수도 없고, 이리 뒤처럼 저리 뒤처럼 잘 수도 없고,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벌떡 일어나갖고서는, 예? 나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 오나? 예? 우리 아들 혹시 우리 아들 지금 오늘 오나? 맨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하루 저 멀리서 완전히 거지가 오는데, 아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다 아유 재수없어, 아유 재수없어 이렇게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빌어먹을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요,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아들아. 막 뛰어나서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아들아 부르면서 쫓아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도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쫓아가고 아들은 터벅터벅 걸으면서 둘이 이제 부둥켜 안고서는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우는 거예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 근데 아버지는 아들 아니다. 잘왔어. 예? 한참 동안 울고 이제 집으로 가죠. 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소원을 이룬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딴 것 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를 늘 보면서 살지만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은요, 형이었어요. 큰아들. 근데 큰아들은요, 가장 가까운 데 있지만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가장 가까운 데 있지만은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큰아들은 몰라요. 자신만 생각해요.
그리고 집 나간 놈은 조금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놈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놈에게 돈 쓰는 것은 아주 허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동생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큰 형은요, 이 큰 아들은 하나도 조금만치도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드림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성경에 뛰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뛰어간다. 그냥 걸어가는 게 그냥 억지로 저 자식이 왜 또 왔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올 때 뛰어간다는 거예요. 뛰어간다. 예? 예, 뛰어간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뛰어간다는 얘기, 하나님이 뛰어간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다 모아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일 때 뭐 해요? 춤을 추잖아요. 너무 신이 나고 춤을 추잖아요. 그죠?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을 뛰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이게 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뭐가 포커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춤을 추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 때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천국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번 당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오셔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 주인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어떨 때는 참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지만은 안 되면은요, 그냥 사업이 너무 안 되면은 그냥 뭐 빚더미에 앉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했는데, 정부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내는 그 어마운트를 본인이 이제 in my pocket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분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여기 우리 아버지 이마에 써 있어요. 목사는 사기꾼, 목사는 사기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너무나 싫어하고, 더군다나 목사는 뭐 너무 싫어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대학교에서 집에 왔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성구가 너 뭐 할 거냐? 1학년이 끝날 무렵에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나는 예수님 믿고요, 이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인상이 그냥 팍 달라지더군요. 이 목사는 다 여기에 이게 사기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을 보냈더니 아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좀 못마땅한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요, 진짜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죠? 그 저한테 그래요. 예. 아니 너 다른 사람 사기치지 말고 정직히 일을 해서 살아. 너 왜 다른 사람 사기치려고 그러냐? 그러던 아버지가 74세 때요,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사모가 진짜 우리 아버지를 아주 지극정성스럽게 보살피고 간호를 했어요.
처음 그 수술을 하던 그때부터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정말 그 신학교 생활하면서 바쁜 가운데, 신학교 생활하랴 전도사 생활하랴 그 바쁜 가운데 불이 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를 잘 케어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다 깨끗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너 때문에 사는 것이다. 어? 감사 표시를 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제가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자꾸 들어가시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 제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항상 짜증을 내면서, 야,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느냐고. 그러면 제가 아닌데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믿느냐고. 내 주먹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랬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주먹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 주먹을 믿으라니까. 근데 연세가 자꾸 들어가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지 사는 아파트 찾아갔는데, 제가 아버지를 이제 보면서, 아버지 한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죠? 저희 아버지가 어이없죠?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럼 네가 내 아들이지 누구네 아들이냐? 그래서 아버지, 내가 제 아버지의 아들 맞는데 내가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가 왜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언젠가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나를 심판한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쭉 전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버지의 죄사함을 얻고, 그 설령 돌아가신다고 해도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눈을 뜨시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제 아내는 아버지의 왼손을 잡고, 아버지 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아버지 영접기도 시키면서 이 서러움에 또 반대로 기쁨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그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6년 저희 교회 함께 다니시다가 이제 80세에 돌아가셨네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마음이 마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뛰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원하시면은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사명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죠. 12제자를 부르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명령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3년 동안 사역하신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그 마을과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함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죠?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후 이제 땅에 장사 지난받았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그 명령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라 그런 것이죠. 그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가장 먼저 준 그 명령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 맨 마지막에 준 그 명령이 너희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이죠. 그죠?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바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사역을 마쳤을 때 부활하신 그 직후 말씀하신 것이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로 삼으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영혼 구원을 하다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드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한시도 하루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받았고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목배임을 당했고, 앤드루는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빌립은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디아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야고보도 있죠. 돌다가 쳐서 몽둥이로다가 때려 죽였고, 또 유다는 시리아에서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오는 목배임을 당했고, 시몬은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딴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주님의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주임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나눈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 드림교회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전도하나요? 왜냐하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사회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천국은 이 땅에서는 보면요, 참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랑하는 제 조카가 진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이 차에서 이 뇌출혈이 나갔고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too late.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조카를 생각하면 가끔가다 나 혼자 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물며 부모는 어떻겠어요? 이 땅에는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다 씻어준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우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고, 천국에는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의 지천으로 깔려있는 게 보석이고요, 황금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돼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죠.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고통의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어요. 사탄을 따르는 모든 귀신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악을 행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살인자들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는요, 기쁨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고통이, 외침에 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어두운 곳이고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살아요? 70이요. 강건한 80이고. 요즘에는 뭐 80, 90 이렇게 어떤 사람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 같아서는 대학교 간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내일 모레면은 그 환갑이거든요. 그 인생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지옥을 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안 한다. 그런 바른 신앙 가진 거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옥 가는 영혼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뭐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구하는데 그의 생명을 투자했듯이 우리 교회도 영혼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도 영혼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야겠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뭐 될 때면 되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나요? 죽든지 말든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아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은요, 하나님을 믿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죠. 저는 드림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이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의인 10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의인 10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젊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늙었다고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미 전도팀에서요, 손 사모님이라고 같이 복음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전했는데, 그때 저희들하고 매주 나와갖고 복음을 전하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나이가 그때 95세인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잘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빨리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때 했던 전도는요, 이 복음지를 이만큼 들고, 우리는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할아버지는 빨리 걸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지를 이만큼 들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천천히, 할아버지는 천천히 걷죠. 빨리 못 걸어요. 또 이 신발도 이게 질질 끌면서 다니세요. 왜냐하면 이 발자국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지를 이만큼 들고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꽂는 거예요. 하나씩 꽂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95세였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상당히 마음의 도전을 받았는데, 나이가 젊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림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복음을 제일 열심히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이 두 번째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 장로님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또 권사님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고, 참 이렇게 해서요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의인 10명만,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의인 10명만 나오면요, 이 드림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내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세 번째,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